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예수 따라 가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마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한란풍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와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성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게 되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귀하고 값지고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잘 지키게 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갈수록 저희들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현실적으로 너무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며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흘러보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기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만지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깨끗이 나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신방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정들마다 영육 간에 평안케 하시며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목사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후사란 단어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잘 사용하시는 그런 단어지요. 근데 본래 성경에서는 지금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좀 바뀌었지요. 상속자라고. 예. 근데 오늘 본문에는 후손, 상속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해놨는데 후손이란 말은 풀어놓은 걸 보면 씨. 그 씨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생명이 이어지는 걸 말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후손 내지는 상속자라고 했을 때에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속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장차 내 것처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달리 표현하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상속자는 이 땅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상속자는 자녀여야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상속자가 자식이 아닌 경우에 되려면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있는데, 상속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약속이라는 겁니다. 혹은 언약이라고도 말하지요. 오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언약 밖의 일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므로 오늘 그 약속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 안에서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약속이란 단어를 우리가, 언약이란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히포스 캐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쌍방간에 서로 조건을 내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힘 있는 자는 더 많은 조건을 내놓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자는 적은 조건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그게 합의가 되면 그게 동등한 조건이 돼서 그것을 행했을 때 서로 간에 약속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포스 캐시스라는 이 단어가 이런 단어지요. 우리 인간 대 인간은 거의 그런 약속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언약할, 약속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상속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곧 약속은 히포스 케시스가 아니고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한쪽 편에서 상대편의 형편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게 에판겔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데 이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약속도 일방적이에요. 아담과의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조건을 내걸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의하에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도 똑같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다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대부분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지나간 주 그리고 돌아온 주일까지 창세기입니다. 본문이 15장에 지난주는 35장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39장 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믿음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15장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횃불 언약이 소개되잖아요. 짐승 잡아놓고 날이 얻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키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짐승 사이를 가르면서 지나가면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이 이렇게 주는데 이 약속은 이미 이전에 12장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주어졌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거 아브라함과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상속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는 또 하나가 뭐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언약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상속자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그냥 12절 보면 예수 이름을 믿고 있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달리 풀어놓기를 이는 혈통,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살펴보든 저쪽에서 살펴보든 믿음에서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큰 약속이니까. 그래서 상속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비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믿을 때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해줬다.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믿음을 가진 자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늘 13절이죠. 그렇죠?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길이 딱 하나,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이게 현실이 돼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모든 게 현실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쌍방에 즉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면 후사 즉 상속자도 안 되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언약을 약속을 줄 때는 믿음을 앞에 내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니까 그걸 믿는 것이야.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상속자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믿으면
언약 관계가 되어지고 믿으면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냥 거저 되는 것 같아요. 뭐만 잘하면, 믿음만 잘 지켜가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상속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믿었더니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속자로를 세워주신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의 공로나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갖추지 못했고 그런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메시아를 믿으면 널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고 말이죠. 여러분, 조금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면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 정진선 집사님 옆에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죠?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게 정 집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면 누구 것이 되죠? 쟤네들 것이 돼요. 쟤네들이 상속자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정 집사는 내 아들이니까. 근데 쟤네들 둘이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부정하고 아빠로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내 메시아, 즉 구주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이 믿음만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뭔가 줄 때에 아마 조건을 내세워도 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준 그 재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잘 더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내걸기는 내걸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만 잘 믿으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상속자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과 같이 애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건 참 곤란한 관계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놨으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세요, 강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상속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을 해 주셨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정말 곤란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면 예수도 안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늘 그 고백을 해야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냥 예수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더 놀라워요. 요즘 어떤 아이들이 내 꿈이 뭐냐 했더니 어떤 아이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언제라도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뭔데 그랬더니 순간이동이요. 초등학생입니다. 예. 과거도 없는데 과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우리 아빠의 과거, 우리 엄마의 과거, 미래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근데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매체, 즉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상만화, 공상영화 이런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현실들은 이 땅에서는 그냥 이 얘기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는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몸이 이런 육신의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순간에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데 딱 가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 한 번만 감았다 뜨면 가 있어요. 예.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아직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죽은 자는 부활할 때 신령체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신령체로 변화하리니 그래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는 진짜 믿음에 서 있는가? 엉뚱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건 늘 점검하라고 그래요. 예.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약속 관계인가?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린 말씀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또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약속, 언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말이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이렇게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았듯이 이 믿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변치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또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속자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져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내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